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과 가정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너무 멀었으니까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라 했는데 나는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뭐 다시 결혼할 일이 없는데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는 결혼을 해야 될 사람도 들어야 되고 결혼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자식이 결혼을 할 사람도 들어야 되고요, 자식이 결혼한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가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면 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학문을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계획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었던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또 가족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가족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 예배 때 안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복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쩌다가 만나서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르고 선택해서 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셔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었고, 또 자녀를 보내주셔서 부모가 되고 자식으로 만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석윤 전도사님이 하나님 저에게는 쌍둥이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전도사님이 쌍둥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전도사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최 사모님이 하나님 저는 쌍둥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쌍둥이를 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남자가 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꽃다발을 주면서 내 아를 낳아도,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두 사람을 정하시고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결혼이고 최초의 부부이고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부는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29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헤어지는 이유들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절반은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한때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고 살겠다고 큰 소리로 서약을 했을 텐데, 왜 결혼한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 부부들이 헤어짐을 선택하고 또 2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던 노부부들이 왜 헤어지는 것을 선택할까?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왜 그런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을 선택할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만나서 부부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했더라면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이유로 헤어짐을 선택하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헤어질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책임지시오. 우리를 짝지어 주셨으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손을 잡고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다못해 사람도 누군가를 소개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면 늘 평생 동안 그 두 사람이 잘 살아주기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놓고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났고 어쩌다 보니 좋아했고 네가 먼저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으니 살기 힘들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쩌면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선택을 내가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선택을 위해서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난 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옷깃이 스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소개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서셔서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최초의 부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끼리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고 탓하고 불화할 이유가 없이 다투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큰 신뢰로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잘잘못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자.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으로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가족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자들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합니다. 가부장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계속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니면 분가를 하더라도 부모 집 가까이 근처에서 살아서 부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되는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신랑이 있는 곳까지 와서 같이 살죠. 그래서 시집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집 간다. 장가 든다.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 집을 떠나서 분가를 해야 되고 그것도 가까이 살면 안 되고 멀리 떠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말은 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남자만 떠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여자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도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여자도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연합을 해서 다시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꼭 부모의 집에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부모의 가정에서 내 가정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집이 내 삶의 중심이고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부모의 집보다 내 집이 먼저고 부모보다 내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남자들이 또 결혼한 여자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결혼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과 같이 부모의 집을 삶의 중심에 두고 부모를 내 아내나 남편, 자녀들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처럼 어머니의 치마폭에 휘둘리는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사는 파파보이가 돼도 안 됩니다. 결혼하면 남자가 아내보다 자기 부모를 우선시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보다 먼저 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내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돕는 조력자, 남편과 아내에게 의논하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아내하고 실컷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놓고 집에 갔다 오더니 싹 달라져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와가지고. 그거요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 아내의 의견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족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부모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싸우게 될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남자는 당연히 자기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1순위는 내 가정이고 1순위는 내 가족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내 부모고 내 부모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이 결혼을 하면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밖에 모르던 아들이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만 챙기고 잘하면서 나는 몰라라는 것 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돈 들어갈 때는 내가 실컷 뒷바라지 해가지고 다 키워놨는데 이제 돈 들어갈 일 없고 돈 버는 일만 남았는데 며느리가 싹 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죠?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아냐? 그래서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을 뺏어갔다면서 라이벌로 생각하고 독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가끔 집에 오면 시큰 부려먹고 안 하던 일도 막 시키고 어젯밤 이불도 다시 빨게 하고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당해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잘 커서 자기 식구를 거느리고 가정을 이루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어느 정도 다 했구나. 잘 살아라 하고 좀 놓아줘야 돼요.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부모보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먼저 챙기고 제 식구를 먼저 챙기는 것은 속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어른들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면 미련을 두지 말고 쿨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보내주세요.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심리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가정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어른답게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부모에게 얽매이거나 부모 탓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집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 부모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또 부모로 인해서 형성된 심리적인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나 그리고 부모의 집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들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로 남게 되고 새롭게 이루게 되는 내 식구들에게 그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치게 되고 내 가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에 가기 그 전날 부모와 마주 앉아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치료하고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을 벗어버리고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특히 결혼한 남자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떠난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한 여자의 머리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런 책임감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가정의 일들이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남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남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니만 내 말 잘 들으면 다 잘 된다. 남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냐? 물론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동시에 남편들에게 아내가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복종할 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주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내나 가족들이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성장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이나 기도와 성경 공부 등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복종할 만큼 믿음과 행실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아내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영적인 사사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분명히 알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장성한 후에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그 원인들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는 남자와 남편의 권위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돼 가고 있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더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남편이 하나님이 맡기신 머리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남편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더 존경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에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내인 여러분이 남편을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절대로 아버지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결혼하면 어린아이처럼 내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하거나 남편 탓을 하거나 아내 탓을 하거나 자식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답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족했고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한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정도의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더
더 이상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고, 가정의 경제를, 필요를 채우는 것과 재물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부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오늘날 결혼을 하고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처럼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자기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사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걸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좀 더 잘 사는 부모를 만났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요, 부모의 가정은 부모의 가정이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으로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했으면 내 식구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자세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비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내들도 가정의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어찌하든지 좀 아껴 쓰고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가정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고생을 해서 얻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신다면 그건 고마운 것이지, 자식들에게 가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을 왜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고마운 거죠. 안 나눠주는 게 정상이에요. 나눠주면 그건 절을 하고 받을 만큼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가서 손을 벌립니다. 왜 상속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면서 부모나 다른 형제들과 갈등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부모의 재산은 부모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더라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나도 아들이고 딸이니까 n분의 1로 당연히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부모 것은 부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주시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안 주셔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같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아껴가지고 얻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재산이 어디로 가나, 누구한테 주나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거 받으려고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부모와 다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 몰래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함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나 친정부모는 더 이상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니라 그냥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예요.
부모가 어려울 때 시부모냐 친정 부모냐 따지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십시오. 그런데요, 반드시 같이 의논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와드리십시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경에는 예의를 갖추는 것도 포함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그 공경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실 생각이면,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면 내가 부모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떠나십시오. 결혼했다면 떠나십시오. 부모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삶의 중심에 두고 부모보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보다 내 가족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서 나보다 자기 식구들을 먼저 챙길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컸다는 증거입니다. 다 컸구나. 이제 지 식구 챙기는구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며 부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 책임이에요. 결혼했으면 내 집 살림은 내 책임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때문에 입은 상처, 아픔, 결혼할 때 다 두고 오십시오. 그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떠나야 돼요. 남편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내 탓, 자식 탓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더욱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했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부모님 재산은 내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은행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에 관심을 두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십시오. 아내들은 수입이 많고 적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어쨌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나야
내 가정이 바로 서고 새로운 가정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가정이 되고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